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14장 이야기는 건너뛰고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왜 연전에 그 두 교황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같은 종교인이라서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카톨릭의 어떤 전례라든가 또 그 뭐 교황을 선출하는 뭐 콘클라베라고 합니다만 그런 방식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그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두 교황이라는 것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후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이렇게 맞교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중심으로 쭉 영화가 이끌러 가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그 1박 2일을 두 교황이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축구 경기도 보면서 뭐 응원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후임인 프란체스코가 베네딕토 16세를 말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종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종이라고 합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가 갑자기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베네딕토 16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전에는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황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리었던 마더 테레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 사후에 그분의 어떤 그 기도 어떤 일기문이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마더 테레사 수녀도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나는 사로잡힐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합니다. 진정으로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을 못 받을 때가 많지만 때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관심사에 빠져 있다고 하든지 뭐 하여간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종종 빠지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실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믿음은 결국은 뭘 이끌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뭐 이런 데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왜냐하면 종교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어쩌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15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아주 고갱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그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왜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길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자기가 쭉 살아온 방식대로 먼저 삼촌이 하셔야죠 이렇게 양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삼촌은 나보다 재산이 많으니까, 삼촌은 뭐 나보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나는 삼촌에 비하면 뭐 아직은 한참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됨이 그 그릇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택하라고 하니까 넙죽 소돔 땅을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행액을 만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붙들려가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시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 이유입니다. 이제 롯을 구하고 또 뭐랄까 일종의 그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조카가 이렇게 붙들려 있었는데 그걸 다 뺏어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우리 지역에 말이야 아브라함 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한참 이제 이렇게 자기가 우쭐해지기 쉬운 그런 사건 연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막 연대기적으로 오늘 있었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롯을 구출하고 아브라함이 하여간 그는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부수는 말씀이세요. 부수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롯을 이렇게 다시 구출하는 그 속에서 그 고대 근동이 큰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승리했잖아요. 누가 감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붙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명성이 그 인근에 다 퍼져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게 지금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깊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무자한 것입니다. 불임의 시대죠. 불임의 상황이죠.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비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혈육이다?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과거이기도 하고요. 왜 과거냐면 결국은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내 삶은 자식에게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식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식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 자녀가 우리가 옛적 어른들 우리가 뭐 유교적 관습 가운데 조상 숭배가 있을 때에 그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내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 내 후손이 끊어져서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멸절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안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내가 살 곳이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어두움은 이거예요. 자식이 많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우러러보고 무서워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푸념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결국은 이 재산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원통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없다고 한탄하고 없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떤 깊은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말씀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담지라고 하잖아요.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되어서 그 말씀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지금 이게 그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의 현실 가운데 땅의 문제는 점점 해결이 되어져 가는데, 즉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땅을 소유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둡게 원망으로 자리 잡았겠어요. 우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포한, 한을 품은 것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포한들이 다들 있으시잖아. 어떤 분은 깊기도, 그것이 개인의 어떤 원통한 어떤 그 원한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사고든지 하여간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더 깊이 마음속에 응어리질 뿐이죠. 우리는 다 이런 한들을, 깊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내고 싶단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가 바로 이 혹 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점점 이 안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근데 말은 못해요. 우리도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탄 잘 못하잖아요. 괜히 뭐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괜히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우리 안에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 15장 1절의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뭘까요? 각각 다 그냥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토해놓지는 않아도 우리들의 두려움은 우리들이 압니다. 내가 늘 염려하는 것,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의 크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두려워 말라 하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아. 예,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그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분명히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들이 많지, 내 후손들은 저거보다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뭐랄까요, 고백과 또 함정이 들어 있어요. 고백과 함정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임의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정황들은 왜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고만 있는 걸까? 그럴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만 할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지켜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겹게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고 심한 논쟁을 거쳐서 얻게 되는 확신인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내 재산 이거 땅 많아봐야 뭐합니까? 다 엘리에셀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달래십니다. 어떻게 달래십니까? 염려 마라.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맞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강요는 없어요. 초청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강요는 없습니다. 초청이지.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불면의 밤과 그 어두운 시면을 거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15장 6절은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그럼 그 전까지 못 믿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못했다면 떠나올 리가 없죠. 고향을 떠나왔어요. 철석같이 믿고. 근데 맨 처음에 떠나오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살아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왜 나를 못 믿었느냐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처지를 훨씬 더 낫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만하다는 거예요. 왜 자만합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우리들의 자만심이 연결이 되나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만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의 자만심이 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미래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할 일을 자기가 찾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가를 취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실현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달았지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닥쳐와요. 어떤 어둠입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 약속의 완성은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문제는 기다림에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주는데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실현은 내가 내 힘으로 당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6절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주제를 다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오늘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니까 종교개혁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공로, 인간의 노력, 예를 들면 그냥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종교개혁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제다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떤 그 기초한 우리들의 미래가 그 미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어떤 그 뭐랄까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그 약속의 실현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의 실현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처럼 이렇게 내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런 사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마치 무슨 신화 속에 젊음의 샘물을 들이마신 것처럼 몸에 막 뭐가 에너지가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데 이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했던 자신을 뉘우치는 거예요. 나는 늙어가는데 내 안에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태어날 어떤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는 틀린 거 아닌가? 그러니 어둠이 찾아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보다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즉 현실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규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만심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그 인간의 가능성이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그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 6절의 말씀.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는가? 혈과 육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면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주께서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다음 옹토의 선지자 누굽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 그 말 잘했는데 그 말 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를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2절과 3절에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답하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조차 그 미래를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주의 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생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탄생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로 봐서는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획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경 안에서 겸손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열망과 내 어두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궤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이렇게 막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우리들이 이렇게 미화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들이 그 예씀 속에서 노력 속에서 어떤 포기하는 어쩌면 내 힘으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해 주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저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다 쓰레기가 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자 같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재림주로서의 약속,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어두울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막 두려움이 오고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밝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리들의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어두움과 저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입니다. 삶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각각의 어두움들과 고통과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6절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저는 꼭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종국에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똑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놀